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여러 가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획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길을 여시는 거는 하나님이셨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바울은 항상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3층천까지 봤던 바울이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항상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무엇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길일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일까? 무엇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항상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심과 다짐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을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선교에 대해 계획을 했던 사람, 다만 자신의 계획을 무작정 밀어붙인 불도저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제일 좋은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획하는 거죠. 실제로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는 것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실행해 볼 때 어떤 길은 열리고 어떤 길은 닫히고, 어떤 길은 왼쪽으로 가면 막히고 어떤 길은 오른쪽으로 가야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그냥 저희가 계속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계획대로 실행해 가면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길이 막히는지 열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언제 배웠냐면요.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못생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제일 못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분은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못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 자신감은 거의 교만할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애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 그 제일 못생긴 전도사님이 그 청년부에서 제일 이쁜 자매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자매와 형제들이 서로 만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매들,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상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플러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해보니까 깨네 해서 아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대화해보니까 또 만남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려면 구하고, 그리고 계획하면서 찾고, 반드시 두드리는 것까지 가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혼담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냐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패이는 그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얼굴에 보조개가 100개 있다고. 저희는 얼굴에 보조개가 1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분은 저를 만나서 막 너무 행복한 거라고.
사모님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그 자신감으로 밀어붙이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게 다 아시아권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권, 소아시아권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르게와 길리앗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에 대한 계획이 너무 잘 세워놨기 때문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이 드로아도 여전히 소아시아권이에요. 그런데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계획했어요. 계획했는데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전에 꿈에서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계획 전에 꿈에서 보여주셔도 되고 무시아 때 아니면 보여주시든지 드로아까지 다 내려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이다. 이제는 마게도냐다. 그때서야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답을 딱 주시는 그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가장 좋은 선교의 길이 무엇이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사용하고 뜻을 사용하고 지성을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무엇이 가장 사명 감당하는 길인가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딱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으신 우리의 스승이시죠. 네가 한번 생각해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를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해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순종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나아가려면 이거야 하고 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믿음을 별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획을 세서 가는 그 발걸음에는 앞에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걸음걸음을 결단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성과 마음과 믿음을 다 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발걸음. 그래서 마음속에 이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서 결단해서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한 번 계획을 딱 세워놓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서 금방 이 방향을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로 지나 드로하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번 길이 막히는 과정을 통해서, 왜냐면 너무 계획을 잘 세워놨으면 구하고 찾는 게 너무 완벽하면 두드리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문을 막 엄청 세게 두드리겠죠, 사람이.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내가 계획을 너무 잘 세워놨으니까. 이 사람이야. 내가 너무 확신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고 치면 완전 여러 번 사고 쳐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아닌지 알겠죠. 예. 이 길이 확실해. 그런데 이 길이 계속 막히니까 그제서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사람은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막히는 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순종의 걸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거냐면 막힘의 은혜예요. 막힘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여기는 아니야. 막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을 내고 거기를 정말 바랬는데 그 길이 막히는 바람에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제 그 열심 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계획하는 이 시간, 구하는 시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실제도 두드렸을 때 열고 닫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런데도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 언젠가는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때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 속에서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이제 자기가 충분히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든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게 더 중요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틀었지만 거기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수 장로님도 우리 내리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멋있게 그 지휘를 하셨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프레즈노로 오게 하셔서 또 저희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리교회에 있느냐 프레즈노의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게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가대를 멋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가든지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이제 바울의 새로운 계획은 이제 로마로 가서 그들과 새로운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얼굴을 보고 교제를 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주길 바래요? 서바나, 땅끝. 그 당시에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 나를 좀 보내줘라.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있는 그 지역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땅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땅끝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고 섬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말 있죠. 난 혼자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끌어들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는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동원하고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의 길을 가지만 너는 그렇게 가지 마. 나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길을 가지만 너는 편안한 길을 살아.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든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지만 너는 그러지는 마.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너도 이 길에 함께 동참해야 돼. 함께 가야 돼. 라고 우리를 동원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원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함께 동원시켜야 돼요. 내 주변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가 선교 갔다 와서 너도 가야 돼.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너도 진짜 함께 기도해야 돼. 내가 말씀 듣고 나서 너도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다 하면 여러분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선교 가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어도 자기만 혼자 믿고 뭐 해도 자기만 하지 나한테 뭐 하자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 친구가 정말 날 사랑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는 이 길 우리 함께 가자라고 동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너 나 보내줘. 이 일에 로마 교회 동참해줘. 이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건짐을 받게 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고난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은 하나의 또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 유럽의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갈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근데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이 계획 속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의 바울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이 바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항상 추구하고 있는가? 근데 첫 번째 추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으로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하는 영적인 신비적 현상, 신비적 영적 은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방언하면 옆에서 통변하고 뭐 예언하고, 예배 중에 예언하는 사역들을 막 하고 예배 중에 누가 방언하면 여기서 통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통변하는 사람 없으면 방언하지 마. 어지러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방언하면 여기서 통변하고 또 누가 예언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버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인데 다 예언하는 딸이에요.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예언의 능력이 더 센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 넷도 뭐예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거를 그 딸 넷도 다 같이 맞아요. 우리도 성령으로부터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함께 확인해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 날 동안 계속 바울을 말렸을 거 아니에요. 가면 고난의 길이에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계획을 접었을까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는 계획을 접어야겠죠. 고난의 길이래. 4명이 예언했고 또 아가보도 예언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쳤대요. 그 길이 아닌 이유가 뭐야? 고난이 있대. 죽을지도 모른대. 그거 말고 그 길이 아닌 이유가 뭐야? 그의 결심, 그의 계획이 그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바울이 가는 길은 다 고난이었어요. 어차피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모든 전도여행은 항상 고난 가운데 길이 있었어요. 물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고난 가운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서 가지 말라는 걸로는 바울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울이 확인하는 길이었어요. 고난 받을 거야로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고난 받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건짐을 받게 해달라.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게 내게 섬기는 그 일이 그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그들이 이 선한 의미로 전달한 이 사랑의 선물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이 32절 뜻은 뭐예요? 이제 끝내. 이 모든 걸 끝내고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쉬게 해라. 이거는 뭐죠? 편히 쉰 다음에 또 어떻게 나를 또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야? 서바나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고 다시 서바나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뭘 되게 소중히 생각했냐면 결국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어요. 모든 계획 속에서 결국 만나고자 했어요. 너희에게는 충분하다. 내가 편지 썼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성교비만 보내줘.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가서 내가 만나야, 이방인의 선지자인 내가 직접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야 이 선물을 주더라도 마음이 풀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만나야지 그들에게 오해가 풀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로마 사람들도 만나야지 선교적인 동력을 하게 되고, 만나야지 서바나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함께 만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 속에 그의 계획, 그의 성숙한 계획, 그가 십자가 지려는 계획, 사랑의 계획, 그리고 만남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만남의 계획.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 비록 그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면 갈 수 있는 계획, 그리고 화평케 하는 계획, 그리고 만남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계획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